가톨릭의 성지라고 불리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성당, 이 성 베드로 성당의 모습은 16세기 초에 재건축되어 보존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성당의 길이가 200m가 넘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200m가 넘고요. 그 안은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웅장하고 큰 이 교회 안쪽을요, 정말로 세상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조각품과 그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앙이 없어도 그 웅장함과 장엄함에 압도되고 만다고 합니다. 저도 다녀왔었는데 정말 압도될 정도로 그 위엄이 대단합니다. 저는 그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웅장하고 또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건물,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 마이크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울림이 200m 끝까지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 수많은 섬세한 조각들, 아름다운 그림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 조합해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라고 해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건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이 함께 들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역에 동원되었을까? 이거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노역이 있었고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 실제로 교회는요, 이 가톨릭 교회는 그 당시 이 건물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인부를 동원했고요,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비가 부족해지자 면죄부도 발행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는 슬픈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것, 지금 이 아름다운 것 이면에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겉도 속도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안에는요, 겉으로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반드시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우리는 서로 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해 아래에 있는 것, 지금 해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들, 그러한 인생은 모두가 다 허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6장 앞부분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인생이 어느 정도로 허무한지를 단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해도 본인이 그것을 즐기지 못하게 하시면, 그리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누린다면 이처럼 헛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원하는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누리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누리는 건 엉뚱한 사람이 누려요. 이것처럼 헛되고 억울한 인생이 있을까라는 그런 말부터, 그 비유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요.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불가능하겠죠,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여긴 빠져 있지만 또 그만큼 재산을 많이 모은다고 해도 영원히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안장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장이라고 하는 건 죽었을 때 평화롭게 안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말에 있잖아요.
정승이 살아있을 때 개가 죽으면 이 장례식, 개 장례식에는 와도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 비유랑 똑같아요.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조아리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죽음,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면 그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은 갓난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인생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게 비유하고 있죠. 평생 동안 모든 것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누려도 마지막에 이렇게 헛되고 슬프게 된다면 그 인생은 그 인생을 시작도 못한 어린 나이의 그 죽음보다도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자기 생각에는 평생 동안 고생해서 뭔가를 이루고 모았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헛고생만 하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헛고생 자체를 안 하고 죽은 아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참고로 전도서나 잠언서는요,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고 얻어볼 만큼 얻고 누려볼 만큼 누린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한의 메시지를 남긴 것이 전도서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그만큼 지혜가, 그만큼 재산이, 그만큼 아내가, 그만큼 위엄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고 나 보니까 정말로 초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살았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헛수고로 결론 나 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 될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반대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처럼 억울하고 슬픈 일을, 이런 것처럼 억울하고 슬픈 일이 있어요. 마치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슬픈 일을 보면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지금 슬픈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가려져 있는 슬픔을 발견할 수 있는 자, 기쁜 일이라고 막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라 기쁨 속에서도 그 웃음 속에서도 가려져 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슬픔을 발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가족과 타인의 그 슬픔을 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가려진 슬픔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슬픔을 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명성, 명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르기도 하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불리는 거죠. 그게 이름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외에
스스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지금 각자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름 외에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학생이라고 하는 이름, 우등생이라고, 학생 중에서도 낙제생이 아니라 우등생이라고 하는 이름, 불합격자가 아니라 합격자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처럼 미남이란 이름, 미녀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이름, 검사, 판사, 의사, 이런 전문 직종이라고 하는 이름, 교수, 사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이름이 있잖아요. 사장님.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이 이름을 얻기 위해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얻을 때쯤 되면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죠. 그리고 바라던 이름을 얻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그 이름으로 산 자가 이미 셀 수 없이 많아. 너 혼자만 누리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지나쳤어. 그 이름, 직급이 올라가서 과장,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직급이 올라가는 그 이름을 얻는다고 해도 너보다 더 높은 직급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높은 직급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높아도 또 왜소해진다는 겁니다. 또 사장이든 뭐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더라도요. 똑같은 사장이 똑같은 사장입니까? 대기업 총수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한 목사님이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 목회하는 교회에 한 청년이 유학을 갔는데 그 청년이 대기업 이사의 아들인 거예요. 얘는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부유한 환경에 자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떤 기업이고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은근히 외국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의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참지 못한 중국 학생이 딱 걸어오더래요. 지도 한 장을 딱 들고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우리나라 그 친구한테 지도를 딱 세계 지도를 딱 보여주면서 니네 나라 어디냐? 여기 한국이다. 니네 집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너 서울에 산다고 한다면 손가락으로 가리면 아마 나라가 다 가려질 거예요. 그렇죠? 뭐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잖아요. 여기냐? 딱 그렇게 중국인 친구가 그러더래요. 우리 집은 중국 지도를 딱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다 딱 그러더래요. 얼마나 큰 거예요? 이 땅이. 그 얘기를 하고 깨달은 그 교회 학생, 그 청년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것 같죠? 당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진 자 앞에선 그 인생이 헛되고 초라합니다. 얼마를 더 헛수고를 해야 그 인생이 헛되고 무의미한지를 깨닫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인생이 두 번이면 한 번은 헛되더라도 가질 만큼 가져보자.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인생이 두 번이면 괜찮아요. 한 번 갖고 망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요, 인생은 단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세상의 이름을 얻기 위해 살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초라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렇게 막 수고해요. 그리고 때로는요, 뭘 하는지는 모르는데 많은 일을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냥 흡족해요. 바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의미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전도서는 또 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우리는 많은 일을 해요. 세상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요, 나중이 되면 그 모든 많은 일들이 헛고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슬픈 것이죠. 지금 우리가 헛고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빈자리가 헛고생하는 그 빈자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세상의 이름에 취해버리면요, 누가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그렇게 인생의 끝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의 이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헛고생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계획, 하나님이 들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내 계획에 미래를 맡긴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내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네가 지금 대단하다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미래, 한순간에 작은 일 하나로 무너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너의 삶을, 너의 미래를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바로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까요? 7장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좋은 이름, 이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이름까지도 말합니다. 이 선악과 할 때 선자가 이 토브라는 단어, 좋은 이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좋은 이름, 선한 이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이름이 뭐겠니? 선한 이름이 뭐겠니?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선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이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상황을 선하게 만드는 이름인 것을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이름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그 죽어가는 세상을 그 이름으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너무 염세적이에요. 뭐 죽는 게 낫다는 소리예요? 다 죽자는 소리인가? 그 말씀 아닙니다. 성경은 염세적이지 않아요. 삶을 찬양합니다. 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는데 잘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6장에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요, 세상의 이름을 구하며 헛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이름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이름 생각하느라고 이 자리가 비어 있고, 그 이름 생각하느라고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서 딴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너의 삶은 그냥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헛고생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것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초상집이 있고요, 여기 잔치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잔치집에는 여러분이 늘 바라던 즐거움이 있어요. 어디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초상집에 아마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른들이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잔치집은 못 갈지언정 초상집에 가서 그 슬픔을 함께 위로해야 된다라고,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뭐가 있죠? 그거 20만 원짜리 호텔 뷔페인데 내가 오늘 초상집 간다,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마음은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호텔 뷔페 가도 그거 먹고 나면 그 먹은 것이 다 화장실에서 다 보여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도 나와요. 먹는 것, 식욕을, 이 6장을 보면은요, 먹어도 결국 다 배고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초상집에 가라고 했을까? 물론 어른들은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말하겠지만, 도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너에게 낫다, 유익하다,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은. 왜 그럴까? 초상집에 가게 되면 인간의 유한성을 보게 됩니다. 안 죽을 것 같지. 근데 좀 장수하다 죽으면 좀 덜 느끼는데요, 병들어 돌아가신 분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인간의 그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많이 가져가죠. 통장도 가져가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망자가, 돌아가신 분이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는가? 그분은 교수셨어? 그분은 판사셨어? 그분은 부자 사장이셨어? 아니요. 그분은 좋은 분이셨는가? 그분은 따뜻한 분이셨는가? 그분은 존경스러운 분이셨는가? 그분은 인생을 잘 사셨는가?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은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았는지만, 그 이름만 기억 남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누군가의 인생의 마침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자신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별하게 돼요. 내가 오늘 초상집에 갔어. 난 내일도 죽을 수 있어. 내 자리가 지금 저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초상집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릇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초상집의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맨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은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매일같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초상을 치르는 자가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영적인 초상을 치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아가 막 넘쳐나십니까? 우린 지금 표현이 조금 무거울 수는 있지만 나의 자아를 죽이는 초상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으로 다시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신앙 안에 복된 지혜가 있고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드는 좋은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너 좀 얼굴 표정 좀 펴라. 권사님 얼굴 표정 좀 피세요.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야, 웃는 얼굴에 뭐 못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항상 웃어라. 그건 세상에서 이렇게 뭐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가려진 슬픔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인상 찡그리고 살아라 그 말씀도 아니에요. 가려진 슬픔을 볼 수 있는 자가 복되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바르던 세상의 이름을 얻게 되면 우리는 웃게 되죠. 뭐가 됐다고. 그러나 그 훗날 그 이름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공허하게 할지 이 이름을 얻는 순간 깨닫게 된다면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되고 싶어? 스타가 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보다는 막 부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군가를 부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먹을 각오하십시오. 그걸 알게 되면 아 이거 좋은 일만은 아니구나 알게 되죠. 세상에 헛된 이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이름으로 헛된 이름이 주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위해서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린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면 가족이건 자녀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이고 병든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곁에 있는 배우자가 함께 살아가는 자녀가 부모님이 교우가 어떤 슬픔을 겪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헛된 이름이 아니라 좋은 이름, 선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섬세해지고 살아나게 돼서 배우자에게 어떤 슬픔이 있는지 보게 되고요. 이 겉모양은 전혀 이렇게 보살펴줄 사람이 아닌데 자세히 말씀으로 보니까요. 이 사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요. 그 슬픔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의 슬픔을 느낄 때까지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철없는 것 같아도 자녀의 슬픔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동료, 교우들 마찬가지죠. 결국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이름을 구하느라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슬픔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네가 세상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근심은 부질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귀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을 구하려 하다 보면 여러분 9층도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9층 올라올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9층까지 올라가는 그 슬픔에 마음이 가려져서 9층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혈액이 맑아졌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만큼 혈액순환과 몸이 맑아진 거예요. 우린 늘 현상 앞에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웃음 앞에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뜻대로 근심하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후회할 것이 없어요. 바로 거기에 건강이 있고 구원이 있고 문제의 해결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름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슬픈 사건을 겪고 또 마음의 무게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슬픔 속에서 더욱더 거룩함의 울타리가 넓어집니다. 성숙함의 울타리가 넓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상의 이름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됨에서 지금까지 내 눈을 가려서 보지 못했던 그 슬픔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므로 내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려져 있던 슬픔을 꼭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셔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큰 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보이는